호세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억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미리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조금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혹시나마 본문을 읽으시면서 오늘은 틀렸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미리 마음을 내려놓으실까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듣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니까 끝까지 정신줄을 놓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혼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옆에 누군가를 앉혀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봤던 그 4장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그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족속과 또 왕족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사회 지도자들을 엄히 꾸짖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과 왕족들에게 너희가 미스바에 대해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라고 그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벌써 1절부터 무슨 말씀인가요? 쉽지 않긴 한데, 이 1절에 나오는 이 미스바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제가 여러 권의 주석을 참조하면서 봤는데 주석마다 말하는 게 다 달라서 또 이게 어떤 말을 따라야 될지, 어떤 학자는 여기서 말하는 그 미스바가 길르앗 동편에 있는 미스바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길갈 가까이에 있는 미스바다,
또 어떤 학자는 그 베냐민에 있었던 그 미스바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나온 내용들을 보고 전체적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의견인 그 베냐민 지역에 있었던 그 미스바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 시대에 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곳에서 함께 모여 그들에게 닥친 그 위험을 이겨냈던 곳이 바로 이 미스바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다볼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사기 말씀에 보시면 사사기 4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소랑 야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하소랑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셔서 그 다볼에서 그 하소랑을 물리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다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미스바와 다볼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사장과 왕족이 이 미스바와 다볼에 있어서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쉽게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함에 머물게, 그 범죄함에 걸려 넘어지게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죄에 걸려들었는지를 또 알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2절 말씀도 조금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왠지 앞에 1절의 내용과 뭔가 의미가 잘 연결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살육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샤하타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샤하타라는 단어는 샤하트라는 함정이라는 말로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역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원어 세팀인데 이것은 또한 시딤으로 그렇게 바꿔서 읽혀질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2절 상반절은 그들이 깊게 판 시딤의 함정이 된다라는 것으로 바꿔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시거나 영어 성경에도 NRSV 버전을 보면 이 시딤에 깊이 파놓은 함정이라고 오늘 본문 2절을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 앞에 있는 1절과 연결되어서 그 미스바의 올무가 되고 다볼의 그물이 되고 시딤의 함정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것이 대꾸가 이루어져서 오히려 더 잘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또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그 범죄함에 대한 그 내용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절을 시딤의 함정이라고 번역하면 그 시딤은 또한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시딤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곳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방황 생활을 하다가 그 마지막 시기쯤 되었을 때에 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고 음란을 저지르고 그들의 우상을 섬겼던 곳이 바로 이 시딤이라는 것입니다. 미루어 볼 때에 오늘 이 제사장과 왕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제사와 우상 숭배로 빠지게 만들고 있었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미스바의 올무가 되고 다볼의 그물이 되고 시딤의 함정이 되었다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그 다음에 나오는 3절과 4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그들이 음행했다, 또 그들이 음란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 내용이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호해야 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고 함정이 되어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와 다볼은 원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왜곡했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5장 말씀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호세아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이나 예레미야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신앙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까닭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해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곧 너희는 말만 그렇게 할 뿐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 나온 길갈과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도 결국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길갈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호수아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에 그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에서 돌들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기념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것이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건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 기념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이 땅까지 그들을 불러들이셨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그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갈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길갈이 하나님이 기억되는 장소가 아니라 기억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가로챈 곳으로 전락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베다웬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다웬이라는 것은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다웬이라는 것은 베델의 또한 다른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을 부르는 별명이 되어서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이 베델을 베다웬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그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 호세아 시대에 와서는 베다웬이라고, 우상의 집이라고 공공연하게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열왕기상 12장으로 가보시면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워낙 많은 궁전도 짓고 성전도 짓고 워낙 많은 그 토목공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부역으로 인해서 지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그 백성의 대표였던 장로들이 와서 왕이여 이제는 아버지 때와 같이 하지 말고 그 백성들의 짐을 조금 가볍게 해 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 말을 듣지 않고 나는 아버지 때보다 더 가혹하게 백성들을 다루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채찍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불만을 품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그 북쪽 이스라엘로 따로 나가서 나라를 세우게 되고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남은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왕국 유다가 되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모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국호로 삼은 그 북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 보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들의 정체성은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으로부터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절기 때가 되면 그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따로 세웠는데 그 북왕국에 있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그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생각하기에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 저러다 보면 나라의 정통성이 저 유다에 있는 것이구나라고 백성들이 생각을 하게 돼서 자기를 죽이고 다 그 유다로 내려갈 것이다라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우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방금 본 28절에 나온 바와 같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렇게 그 북왕국 나라 양쪽에 그 제단을 세워서 백성들이 거기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본 그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것으로서 순전히 정치적인 의도 가운데 그 여로보암이 만들어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잡던 어떤 이 세상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자기 영광과 자기 성취라는 것으로 갖게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 왕족들아, 너희는 나를 위하여 세워진 그 자리에 앉아서 나를 만나러 오는 그 백성들을 오히려 만나게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만들고 오히려 그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 나라를 세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세운 하나님은 너희의 정치 문제나 사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백성으로 삼고 더 나아가서 너희와 부부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대등한 관계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내 아내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다만 수단과 방법이기만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언제나 너희에게 있는 그 문제의 해결에만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의 풍요로운 삶과 즐겁게 사는 것이 전부이지 그 이외에 아무런 소원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너희의 잘못이다라는, 이것이 너희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미스바와 그 다볼과 시딤과 길갈과 베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 또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큰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이 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둘 사이에 끼어들어서 오직 너희의 정치적 이익과 그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백성들을 기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음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도 음란하게 행하되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도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떼와 소떼는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지고 갔던 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그들이 드렸던, 그들이 하나님께 바쳤던 그 제물이 결코 작지 않은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 양떼와 그 소떼를 가지고 간 것은, 그것을 바쳤던 것은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소와 양의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곳을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도 그 재물을 통하여서 나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으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린 예배 역시 우상 숭배의 한 변화된 형태일 뿐이고 음란의 한 변화된 형태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겨서 음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는, 그 제사는, 그것이 예배고 제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일 뿐이고 음란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많은 예배당에서 그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 도리어 음란일 수 있고 우상 숭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예배와 더 많은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시면
이 음행과 음란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음행하였다, 너희가 음란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아내처럼 그 부부의 관계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어떤 짓이 그 부부의 관계를 깨고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한 그 어떤 짓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범죄를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음란하고 음행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부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고 계신 것은 그 부부 간에 있는 더 깊고 더 적극적인 관계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그 부부의 관계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TV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갑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이혼해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람을 폈냐? 내가 돈을 안 갖다 줬냐?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이 남편이 단순히 외도하지 않고 그냥 돈만 갖다 준다고 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긴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옳고 그름으로 그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 어떤 기준을 지키는 것으로 그 부부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례적인 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부부관계가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한 강사가 그 강의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 나온 강사가 그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남자들에게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차에 뛰어들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질문을 들은 남자들 중에 80%가 자기는 뛰어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남자들의 사랑이라는 게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자기는 차에도 뛰어들 수 있다라고 돼요. 그런데 반전은 무엇이었냐면, 그렇지만 여자와 함께 마트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한 3년 동안 그 여자와 함께,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마트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여자가 무슨 물건을 살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그렇게 따라다니겠느냐, 아니면 그냥 한번 차에 뛰어들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차라리 차에 뛰어들겠다, 깔끔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같이 가자고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꾸 자기를 사랑하느냐라고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의 속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차에 뛰어드는 것도 사랑이지만, 또 다른 사랑의 속성은 그 일상의 지루한 것을 반복해내는 용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한 번의 어떤 이례적인 행위나 행동으로 그것이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저희 집사람이 제가 했던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집사람을 존재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 번만 했겠냐는 그것이 한 번으로 이러한 부부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하루에 저를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편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삶을 저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과정에는 그 비루함이 존재하고 그 지루한 것이 존재하고 그 과정을 이겨내는, 지나가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는 책임으로서만 아니라
헌신으로 또한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어떤 단순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만을 우리가 감당하고 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좋아하셨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 끝이 났는데, 저도 마지막 회를 봤는데 마지막 회에 주옥가드 같은 대사가 나와서 그 마지막 회에 의병대장이었던 그 도공이 한 대사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이는 백이라면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자는 천이다. 그러나 천이 백이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데는 목숨을 걸지 않지만 나라를 지키는 자들은 목숨을 걸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과 유익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또한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게 해서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강이나 성공이나 행복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깨고 그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당연한 권리이면서 또한 당연한 헌신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 헌신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 삶에 있는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고통을 면하는 일과 세상의 형통을 우선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평생 답을 안 해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욥기를 보시면 욥기가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42장 중에 욥기 38장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그 욥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토록 많은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소연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자신을 얼마나 저주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왜 자신을 저주합니까? 차마 하나님께는 그 불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불경한 말을 할 수 없어서 자신을 저주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한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항할 때 나 밥 안 먹어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참 못할 짓인 것입니다. 부모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서 나 밥 안 먹는다고 하고 나 집 나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 자녀들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욥이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답이 되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끈질기신 하나님이시고 고집스러운 하나님이시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신자된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를 조금만 내버려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잠시만 숨 쉴 틈을 좀 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침 삼킬 동안도 욥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욥은 고백합니다. 나 같은 것이 범죄했다고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 때문에 속을 썩이십니까? 그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다 해본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나 하나
그냥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시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나 잠시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내버려 두시고 나를 붙잡아 오시던지 아니면 그냥 좀 나를 내버려 주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끝끝내 하나님이 오시게 하는 그 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대답하게 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에 보시면 결국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 궁극적인 목표와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그 문제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은 관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신분과 모든 지위를 뛰어넘는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부의 지위가 동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내시고 질책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내실 만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나 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으로 대우해 주셔서 우리에게 화를 내고 진노하고 계시고 우리를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내시고 질책하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심판하시고 그냥 다 없애버리시면 그만인 것입니다. 화내는 일 또한 특별한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고 제사장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사회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목표로 삼는 그 자들 앞에서 그 세상의 존재와 다른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종을 놓치고 이것을 다만 우리의 무거운 짐으로만 우리가 여기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이 신앙의 현실을 설명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우리는 자꾸만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정치적인 성공과 그 군사적 승리와 그래서 챙긴 그 사회적 경제적 이익과 풍요만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밀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음행했다고 얘기하고 음란한 마음을 품어서 나를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그들의 제사 관행을 폭로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그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무수한 양과 소를 거두리고 하나님께 나아온다고 한 점에서 그들의 제사의 어떤 모습은 결코 부족한 것이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음란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찾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이 찾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그 번영과 풍요를 찾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정성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와 열심히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아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재물이 도리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 죄의 그물에 넘어져 있게 만드는 것이 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조금 더 아는 그 자리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에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선하심과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넓고 그 무엇보다 더 깊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